지난 시간까지 이제 어, 루, 루세 그 일가족부터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좀 뭐 하브루타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뭐 엄청난 저기가 아니고, 약간 저는 이제 성경을 우리 성경 기록자 중에 이제 누가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누가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신지 모르시죠?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예. 그분이 이제 저술한 게 이제 누가 복음서를 저술했고 또 하나 뭘 저술했죠? 사도행전, 예,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저술했습니다. 사도행전, 그다음에 가스포 오브 룩. 자, 그 가스포 오브 룩을 저술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술할 때 누구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화를 합니다. 데오빌로. 도대체 데오빌로가 누군지 아세요? 데오빌로가 누구신지. 거기 계시잖아요. 어제 여기도 있습니다. 예. 그 일종의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어떤 사도행전을 쓸 때 데오빌로라는 분한테 이렇게 뭔가를 보내요. 근데 이게 편지래요, 편지. 편지라고 하는데 이 편지가 좀 특징이 좀 놀랍죠. 왜냐하면 이 누가 같은 경우는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 그러니까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뭐부터 해치냐면 근원부터 이렇게 파헤칩니다. 근원부터 파헤치고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부터 건듭니다. 건들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마치 하나의 공든 탑을 쌓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해서 완성해 나갑니다.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어, 지었죠. 물론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지은 건데, 자, 우리도 하브루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기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근원부터 차근차근히. 도대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명은 어떤 곳인지, 그러려면 필요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을 항상 구비하시게 돼요. 성경을 구비하지 않고 성경을 같이 있지 않으면서 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사전이 있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사전이 필요하죠. 한자 같은 거 보실 때 옥편이 필요하듯이 사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만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타 뭐 다른 물론 주석서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라에 대해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라 하면은 마라의 쓴물이 생각나시죠? 그죠? 마라. 네, 마라는 네. 원래 어원이 마르예요, 마르. 마음이 아프다예요, 마음이 아프다. 응? 나오미를 자신의 이름을 이제는 마라라 부르자. 아마 그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쓰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는 그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면 애가가 쓰는 말이 마라예요, 마라. 애가에 나오는 단어가 마라입니다. 그래서 마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마음이 쓰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자, 좀 전에도 저 성경을 펼쳐서 보시라고 했는데 이사야 38장 17절 자, 한번 펼쳐보시면, 38장 17절 펼쳐보시면, 이 마라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라를 주시는 이유. 38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라를 주시는 이유. 보옵소서, 시작. 옵소서 내게 큰 내게 고통을 큰 고통을 더하시는 더하신 것은 내게 내게 평안을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보통 이제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 다음 대목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를 주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그 심리학이 최근에 많이 발달을 하는데 옛날의 심리학은 대부분 이제 지금 여기 저기 최경수 코치님도 계시고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 코칭학이나 상담학을 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뭐 저도 상담학을 공부를 했고 하는데 옛날 심리학은 다 부정심리학이에요. 부정심리학. 부정심리학이 뭐예요?
아픈 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예. 해주셨는데, 근데 요즘의 심리학은 이제 긍정 긍정. 심리학이 많이 음. 뜹니다. 긍정 심리학이 많이 떠서 뭐 그러죠. 뭐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자꾸 그럽니다. 근데 부정 심리학이 저는 정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정 심리학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과 관련이 깊어요. 근데 긍정 심리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은 이 두 가지 심리학을 잘 제대로 조화롭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울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상담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음. 자, 근데 나오미를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 벌어지면 뭐라 그래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비 안 오면 막 하늘도 무심하시지. 무슨 사태 벌어지면 뭐라 그래요? 아유,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그런 말 많이 씁니다. 그 비슷한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룻기 1장 20절, 21절로 갑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 즉 희락 기쁨이라 칭하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엘로힘이 심히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 6절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거기로 갈까? 여러분들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죠. 나오미한테 하나님은 희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요.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 만나보면, 뭐 저도 이제 워낙 큰 교회만 다닌 형편은 아니었지만, 자, 만나보면 뭐가 없냐면 희락이나 기쁨이 별로 없어요. 거의 바닥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옷만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성경을 딱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죠.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기뻐하라. 계속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네가 뭐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저는 긍정 심리학의 원조가 바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 더 있죠. 바울은 한술 더 뜨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뻐하라 하고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하나 더 뜨죠. 한술 더 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기쁨도 명령이고요. 기도도 명령이고요. 감사도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룻기에 보시면 후반부에 뭐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어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놀랍죠. 다행이다. 예, 정말 그 과정 중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울하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 과정의 끝에서는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희락과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바꾸셔서 자 이제 마지막은 또 솔로몬까지 낳고 참 이 그 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면 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자꾸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루터면 룻기니까 루시를 주인공으로 삼고. 근데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려고 해도 주인공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들 보면 하나님의 무대에서는 다 쓰임을 받습니다. 심지어 엑스트라까지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엑스트라까지.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예, 살몬이 등장하죠. 그 이제 살몬이 누군가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기생 라합의 정탐꾼 살몬의 아들 보았어요. 갑자기 여호수아로 다시 가보도록, 여호수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11절. 자, 이제 기생 라합이 말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여호와는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자, 기생 라합이 이런 말을 해요. 참, 보통 기생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정탐꾼이 오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 당시 아주 그 스파이죠. 스파이 중에 아주 뛰어난 스파이가 살몬입니다. 근데 살몬이 들어온 걸 벌써 알고 있어요. 예,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아냐 했더니 뭐 예, 저기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하죠. 그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기생 라합은 또 예,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근데 거기에다가 직업은 기생이죠. 소위 이제 술 팔고 몸 파는 사람이에요. 자, 기생은 히브리어로 할롯이라고 그래요. 할롯. 자, 기생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기생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좀 이런 사람은 등장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시죠? 나 같은 사람은 안 들어가고 왜 예? 기생이 들어가질 않나. 근데 참 우리가 보면 참 여러분들 지금 성경 읽기를 매일 하시는데 한번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측면을 보시면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성경 읽기 누가 해요? 사람이어지 뭐 또 딴 사람이옵니까? 그죠? 자, 기생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살몬하고 기생 나와보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둘이 썸을 타게 된 거예요. 잘 보시면 썸을 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살몬과 기생 라합은 둘이 부부가 됩니다. 나중에 부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남았더라라는 동사에 집중하기. 자, 남겨진 자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남겨진 자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여기서 뭐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슬픔과 고통, 상실과 공허함을 생각해 보기. 자,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을 똑같이 겪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잃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내를 잃기도 하죠. 나이 들어서 잃으실 수도 있지만, 젊어서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룻과 나오미는 둘 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또 나오미는 또 룻은 또 룻대로, 또 룻의 또 같은 며느리였던 오르바도 마찬가지죠. 이 상실과 공허함을 생각해 보는 거. 자, 혹시 그 국회의원 중에 이제 김홍신 국회의원이 계세요. 지금 아직도 작가 생활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소설도 쓰셨지만, 김홍신 작가분이 이제 부인이 좀 일찍 돌아갔어요. 일찍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다른 평상시에 어떤 돌아가신보다 60대, 부인이 이제 60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기자가 만나러 가야 되는데, 김홍신 그분을 만나려니까 한사코 거절해요. 한사코 거절합니다. 굉장히 조용한 분이에요. 김홍신 작가분은. 김홍신 작가분의 책은 읽어보셨죠? 네, 그 위대한 작품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 갑자기 생각 안 나세요? 하도 예. 오래돼서. 네. 네, 인간 시장인가요? 그걸 읽어주시면 네. 아주. 인간식. 자, 그런데 이제 김홍신 작가분을 만나려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김홍신 작가한테 인터뷰 좀 하려니까 갑자기 이제 부인 돌아가셨잖아요. 부인 돌아가니까 사랑하는 부인을 잃으니까 기자가 딱 한마디 던진 말에 갑자기 인터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많이 외로우시죠? 라는 한마디예요.
아, 그 한마디에 눈물을 펑펑 쏟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몇 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없는 얘기, 있는 얘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남자들 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 못하는 것 같죠? 막상 말 못하지는. 시켜보니까 음, 여자들보다 더 잘합니다. 의외로. 네. 음,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남자들은 생각하며 말합니다. 음, 약간 그 차이가 있어요. 남성들이 조금 이성이 좀 강한가요? 여성들은 감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사님인데 남편이 좀 일찍 가졌어요.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저하고 수시로 자주 이제 대화하는 분이었는데, 아니, 교회에서 대화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짧게 짧게 인사나 하지. 아유, 그냥, 그분은 저한테 궁금증이 많았어요. 제가 뭐 항상 교회 가면 좀 궁금한 사람 중에 하나였나 봐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아, 그런데 권사님이 이제 저기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권사님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한 식사 시간에. 그안 하길래, 권사님, 저기 봐, 외로우시죠? 한마디 했더니, 음, 그때부터 권사님이 갑자기 울더니, 저랑 2시간을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음, 아유, 요즘 외로우니까 밥맛도 없다고. 밥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교회 와도 재미없다고 그러죠. 그만큼, 교회 와도요, 여러분들 위로하는 자 없습니다. 정말 위로해주는 사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교회의 사역이 인간은 좀 외롭다라는 거죠. 외로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 하는 그런 사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위로 사역이라고 그러죠? 위로하는 사역.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저 나오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은 그 전에 떠났던 땅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예,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야, 정경적 해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중간에 뭐 성경에 나온 다른 스토리를 찾아보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남은 자로서, 자, 이제는 남은 자로서, 자, 모압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베들레헴을 갈 것인가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나오미는 한 일주일 이상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고민했겠죠. 자, 그런데 이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모압 모압 지방에 모압 지방에 지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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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백성의 자기 양식을 주셨던 백성에게 주셨다함을 땅을 양식을 들었으므로 들었으므로 주셨다함을 이에 두 들었으므로 이에 자부와 두 함께 자부와 일어나 이에 모압 함께 자와 지방으로 일어나 함께 지방에서 돌아오려 일어나 하여. 돌아오게 모압 하니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기운이 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말. 자, 일용할 양식이었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 듣고서 모압 지방에 돌아오랴.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 자신이 농사 져서 마치 자신이 양식을 마치 한 것 같지만 양식을 결국 주시는 분은 음, 하나님이십니다. 예, 시골 교회 가서요 전도하실 때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시골 교회에서 전도하실 때, 자, 나오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참 기운이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기운이 날까요? 예. 자, 이제 다시 이제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이제 룻은 이제 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이제 다음 장의 단어가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그가 돌보시다. 자, 이제 그가 돌보시다. 자, 파카드인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충성을 평가하시고 복종 시에는 축복을, 불순종 시에는 징벌을 행하시는 주권적 통치 행위를 말하는데, 자, 돌보신다. 돌보신다.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극동방송을 들어보니까, 베드로스 어떤 전도사분인데, 장인어른이 목회하다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사람은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도사분인데.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닌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니까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음성군에 가시면 이제 맹동면이라고 있어요. 맹동면. 맹동면 잘 모르시죠? 음성 끝 꽃동네에서 가까워요. 음성 꽃동네. 예, 거기서 이제 저 뭐 아마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전도사죠. 근데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시골 교회 뭐 사람 많겠어요. 교인 수가 15명인데 본인이 이제 복지사 일을 해가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신학교 1년 차가 더 남았답니다. 예, 이제 논문학기 남겨놓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책을 쓰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걱정을 염려를 다 맡겨라. 염려를 다 맡겨라. 그 염려를 맡기면 어떻게 된다?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때 쓰는 단어가 파카드예요. 히브리어는 파카드예요. 자, 여러분도 혹시 보시죠? 염려라는 단어가 케어예요. 케어. 의외로. 근데 돌보다가 뭐예요 또? 요. 케어예요. 여러분들 조심해 그러면 be careful이에요. careful. 케어를 풀로 하란 얘기예요. 케어를 풀로 하란 얘기예요. careful. 그만큼 염려인데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또 케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케어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어예요. 케어가. 그래서 카레예요. 카레인데 하나님께서 이 파카드란 단어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도 돌보신다는 개념이 뭐냐면 순종할 때 축복을 불순종할 때 징벌을 행하신다는 주권적 통칭이에요.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필요를 보시고 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요나서 강해를 잠깐 했는데 요나서 강의할 때도 요나의 고백 속에 뭐가 있었어요? 요나를 물에 던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선원 같지만 물에 던진 사람들은 선원 같지만 요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요나를 던진 사람 하나님이 던지셨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던지셨다. 주께서 던지셨다고. 왜요?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무대에 사람들 다 쓰신다고 엑스트라들을. 아주 엑스트라들이 아주 훌륭했어요.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죠. 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궁극적 대상은 바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집에는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것이 있다고. 예, 풍족한 양식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품꾼들이 있다 그랬어요. 품꾼들. 자, 그러면 보아스의 열어보세요. 베들레헴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있었어요. 양식이 있었지만 보아스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미처 못 봤겠죠. 예. 보아스까지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네. 잘 보세요. 보았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통해서 탕자가 돌아올 수 있겠어요? 엄청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풍족한 거 참 때로는 참 너무 좋죠. 풍족하면 참 좋아요. 예, 풍족하면 참 좋습니다. 이제 풍족하면요 결국 성인병 오더라고요. 제가 풍족하게 살아보니까 몸이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떤 때는. 근데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니까 또다시 정신 바짝 차리게 되고 살도 빠지게 되고 예 그렇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좀 이 말씀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마틴 루터는요 다른 성경은 다 없어져도 누가복음 15장은 안 없어진다고 했어요. 이 참 놀랍죠.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성경 지도가 나옵니다. 자, 베들레헴 다시 왔던 길을 어떻게 합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요.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갑니다. 자, 원점으로 다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양식 주시는 여호와. 이걸 은혜의 시각이라고 붙일게요. 은혜의 시각.
우리 시각을 은혜의 시각으로 보자. 예. 자, 그렇다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왜 베들레헴 지경으로 돌아오려고 했는가? 자, 베이트 보죠. 베들레헴 뭐예요?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빵이죠. 근데 이게 참 아랍어로 발음하면요. 고기가 있는 집이 돼버려요. 아랍식으로 하면. 이 레헴이요. 아랍식 발음으로는요. 고기가 되거든요. 고기의 집이니까 정육점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양식이 있는 집이에요. 양식이 있는 집. 뭐. 자, 모압 지방에서는 흉년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죠?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돼버렸어요. 예.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됐어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돌아보자 그의 양식을 주셨다. 양식은 곧 생명이죠. 나오미의 선택은 뭐였어요? 생명과 생활입니다. 생명과 생활입니다. 자, 모압에서 베들레헴 돌아오는 것. 자, 한번 보시죠.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의 차이를 구별하기. 여러분 하브루트 하실 때 이런 거. 자, 보통 이제 생각해 보죠. 모압에 있을 때 아마 남편도 죽고 아들들이 죽었을 때 모압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때 애도했겠죠. 애도했죠. 그때 사람들이 위로를 하겠죠, 그죠? 아, 네. 이방인들도 똑같아요. 아, 근데 이거 누구 죽으면 아 똑같이 하지 않겠어? 우리나라도 뭐 어디 초상 나면 다 가잖아요. 가면서 위로하죠. 아유, 산 네. 사람은 살아야지. 뭐. 똑같아요. 보니까 외국도 그렇더라. 산 사람 살아야지. 이상해요. 참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보면 말은 거의 비슷해요. 아유, 쉽네. 아유, 남편 일찍 떠났네. 아유, 남은 생에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표현하겠지. 근데 그런데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는데, 그때 사람의 말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일주일간 성경만 읽었습니다. 성경만. 일주일간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독을 다 해버렸어요. 예, 장례식장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그때 주셨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 히브리서를 주셔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주셔서, 예,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살도록, 그때 한마디로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룻기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이제는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두 자부에게 며느리한테 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각각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나오미가 이제 두 자부에게 이르죠. 자,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때 어미의 집에도 누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들. 과부들만 잔뜩 있었나 봐요. 그죠? 아버지 집도 아니고 어미 집이라고 하면은 거기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할 것 같이 보시죠. 죽은 자와 나를 선대했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예, 이 가족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오르바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절대. 절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르바는 세상적이었고 뭐 룻은 영적이었다. 그 이상한 해석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 얘기하지 않아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면 마르크 샤갈이 이제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왼쪽 그림이 훨씬 더 좀 인상적인데 오른쪽 그림은 너무 예, 옷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유대교의 룻기 해석 싸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유대교에서는 과연 우리가 보면 룻기 자, 유태인들은 보는 입장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잘. 그냥 뭐 자꾸만 이제 유대교는 배타적으로 생각하죠. 자,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룻기를 해석하나 보죠. 자, 탈굼에 보면 타르굼이 있어요. 타르굼. 이제 구약성서를 아람어로 의역한 문서예요. 의역했다고 그래요. 직역한 게 아니고 의역을 합니다. 의역을 하는데 룻의 고백이 있어요. 룻의 고백.
룻의 고백을 뭐라고 그러냐면, 룻이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예? 음, 자, 그거를 개종 예식으로 보았어요. 개종 예식. 자, 여기 또 하브루탈 의역, 이렇게 의역, 직역과 의역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보시죠. 룻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같이 내게 읽겠습니다. 어머니를 내게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어머니를 말고 따르지 돌아가라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타르구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개종자가 되기를 원한나이다. 룻의 결심이죠. 뭐, 음, 어디까지 타르구입니다. 자, 네. 다음 장 보시죠. 이제 루카 나오미의 하브루타가 시작돼요. 나오미가 이럴 때 우리는 안식일과 거룩한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2000규빗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2000규빗이 약간 300보. 300보 이상 걸어서 안 돼. 300보 이상 걸어서 안 되고 루시 말하기를 그러면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어디든 가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르죠. 우리는 이방인과 함께 유숙할 수 없느라. 베들레헴 땅 그랬었겠죠. 루시 말하기를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래요. 음, 루시 살아있는 동안에 충성이죠. 충성.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우리는 613조의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그래요. 음, 아, 좀 재밌죠? 아, 이렇게도 음, 보는구나. 루시 이때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루시 말하기를, 답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지키는 것을 마치 이전부터 내 백성인 것처럼 지키겠나이다. 음. 아, 내 백성처럼 지키겠다 그랬어요. 613조까지. 음, 나오미가 이러죠. 우리는 이방신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음. 모압에는 신이 있었어요. 모압의 신이 뭐죠? 모압에서 유행하는 아주 그 잡신 중에 하나. 금오스죠, 벨고 금오스. 예, 모스. 금오스가 있어요. 금오스. 금오스 신을 뭐 이방 신을 섬길 수 없노라. 자, 루시 말하기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나님. 고백하죠. 루시 핵심 고백이죠. 그 나오미가 또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죄 지은 자들에게 내리는 네 가지 사형 제도가 있다. 돌로 치는 투석형, 불로 태우는 태형, 칼로 치는 처형, 나무에 목매는 교사령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루시 답하기를. 어머니께서 어떻게 죽으시든 나도 죽을 것입니다. 루시의 죽음 가운데서 충성해. 이 타르굼 해석이 좀 재밌죠. 다음 장 가겠습니다. 다음 장 아직도 안 끝났어요, 타르굼. 자, 나오미가 이르되 우리는 세 규빗짜리 무덤만 있느니라. 음, 세 규빗짜리 무덤만 있느니라. 루시 답하기를 그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어머니께서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고 이같이 더하실 것입니다. 룻의 비장한 결심까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자, 의역이 좀 재밌습니다. 예, 의역이 재밌어요. 어디까지나 해석이고 의역이니까 뭐 크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루키 탈굼 2장 6절을 보면 그 소녀는 모압 백성 출신이며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개종자가 되었나이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보아스의 그 품꾼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예. 보아스의 품꾼. 음, 보아스의 그 타작 보리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또 탈굼 3장 11절 보면 자, 3장 11절. 내 딸아, 내 백성의 큰 사내들인 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현숙한 여인 그리고 주님의 계명의 멍에를 맬 능력이 있는 자인 줄 알려줬느니라. 이건 보아스의 말이에요. 보아스의 말. 네. 탈굽에 이렇게 해놨어요. 사내들인 문이라 있어요. 사내들인 문. 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박희수 사모님 어떠세요? 이런 걸 보니까 아, 참 탈굽의 그 의역을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그렇죠. 왜 그냥은, 이런 이게 말씀을 했어? 예. 왜 나왔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게 좀, 그 아까도 그 고백한 게 그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을 한 걸 봤을 때 좀 이렇게 추정은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잘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상당히 좀그 서사적 구조로 많이 되어 있어요. 음, 그다음까 유추해야 될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 애매모호성 있죠, 애매모호성. 도대체 예. 뭘까? 음, 궁금하게 만들죠. 예. 성경 공부는요, 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지 모르는데,
여러분 지식을 얻으려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지식은 딱 나와 있는 부분이 의외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탐구를 하고요. 탐험을 하고 막 하고 들어가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찾아요. 밭에 감추인 진주 같아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혼자서 팔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하다 보면 물론 뭐 랍비 선생님이 필요하죠. 성경선생이 필요하죠. 교회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성경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열심히. 또 목사님들도 열심히 또 가르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 요즘은 너무 지나치게 성경 공부가 없어요. 성경 공부가 너무 없어요. 예, 너무 없어졌어요. 그냥 대예배만 드리고 그냥 뚝딱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뭐 새벽 기도도 있고, 뭐 금요철야도 있고, 하지만 요즘 새벽 기도까지 없앤 교회도 많다고 그러죠? 금요철야도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주일학교까지 없어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거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그냥 흐름과 타협하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렇다고 또 인간의 뜻인가요? 잘 보세요. 이거 그렇지도 않아요. 또 자연의 뜻인가요?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이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선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불행을 혼자서만 감당하려 하지 마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혼자서 감당하지 마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거 혼자서 감당해서 안 되겠다. 응? 우리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죠. 자, 밑에 보시면 탈무드에 이런 얘기 있어요. 사람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사람은 그 그 주변 주변 친구에 친구에 따라서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 평가를 받는다. 현명한 현명한 사람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어리석은 친해진다는 사람과 것은 있을 수 친해진다는 없는 것은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올바른 우정도 올바른 있지만 우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우정도 우정도 있다. 있다. 예. 자, 성경은 탈무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불행을 혼자서만 감당하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좋은 인생을 살려면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절실하죠. 예. 아마 저희만 이렇게 절실한 게 아니고 남들도 절실해요. 못 만나서 그렇지. 못 만나서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만남에는 의외로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의도나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의도나 목적을 갖고 만나야 되는데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딱 봐가지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이런 의식을 갖춘 사람 만나야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진짜예요. 예. 버리셔도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죠. 복받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Blessed Alliance예요. Alliance. 요즘에 이게 이 Alliance라는 말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경영학에서 참 많이 써요. 경영학에서도요. 협력의 가치를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아닌 것 같죠? 사업하려면 반드시 협력자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혼자 독차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자, 창세기를 다시 또 가보도록 하면,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던 장면이 혼자 있는 거였어요. 혼자 있는 것. 독차하는 게 정말 안 좋다. 독처. 아이고. 남들은 다 짝이 있는데 혼자 그냥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절대로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배필을 그냥 주진 않으세요. 그냥 주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래서 남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남자를 히브리어로 이씨. 이씨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씨예요. 김씨도 아니고 이씨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여자는요 이씨에서 나왔어요. 이샤 이샤 이샤, 남자는 이씨 이샤. 여자는 이샤. 그래서 이씨와 이샤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브루타를 원하시죠.
혼자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게도를 주셨습니다. 에제르 케네게도. 에제르는 돕는 자란 뜻이고요. 네게드가 반대하는 자란 뜻이에요. 돕기도 하고 반대하는 자는. 돕기도 하고 반대하는 자예요. 돕기도 하고 반대하는 자. 자, 부부가 그래야죠. 돕기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반대도 해야 됩니다. 반대. 특히 누가? 부인이 자주 반대를 하셔야 돼요. 남편이 먼저 하려고 그러면 가끔씩 반대를 하셔야 돼요. 나는 반대했어요. 아니, 법정에서도 그거잖아요. 잘못됐다고 뭐라, 기각, objection 그러잖아요. 그죠? objection. 기각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아, 필요하죠. 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를 자주 하다 보니까 법률가가 많은 거예요. 그 의사도 많죠. 의사도. 의사 어때요? 아, 이게 처방 잘못 내리면 어떻게 돼버리죠? 환자 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들이 뭐예요? 혼자 결정해요? 아니면 여럿이 만나서 결정해요? 중요한 수술 앞두고. 같이 만나서 회의를 여럿이. 하고. 의료팀, 네. 의료팀을 구축하고 또 물어봅니다. 네. 결국에는 누가 칼자루 쥐고 있어요? 권위자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같이 팀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팀이. 왜 그래요? 혼자 책임져서는 안 되니까. 만약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원숭이도 어디에 떠서 떨어져요? 남에서 떨어져요. 아니 원숭이도 남에서 떨어지는데 인간은요? 아니 더 떨어지겠죠. 인간은 더 떨어지죠. 아, 원숭이가 제주가 더 많지 인간이 뭐 많을 것 같죠? 아유, 철봉에 원숭이는 1시간도 매달려 있지만 인간은 5분도 못 매달려 있어요. 인간 별거 없어요. 근데 머리가 있어 하나님 생각을 주셔서 그렇지. 그 뭐 하라는 얘기예요? 머리 주신 거는. 다스리라고.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 잔머리 굴리지 마라. 왜 하나님 왜 형상대로 줘?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형상에 맞춰서 너도 그냥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써라. 그 의사는 참 좋은 직업. 자, 그 변호사. 그 유대인들이 그게 많은 거예요. 그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아니, 전교 1, 2등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말이 그 맞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물론 뭐 여기서 뭐 전교 1등 하신 분은 뭐 거의 없겠지만 혹시 1등 하신 분뭐 계신가요? 우리 또 박규 사모님 어떻게? 한두 번 해본 것 같은데. 그러세요? 우연이 됐어요. 전교생이 그냥. 몇 명인가? 한 뭐 그렇게 많지 않았죠. 어떤 분은 어떤 학생을 지도했는데 선생님 요번에 전교 2등 했어요. 그 전교생이 몇 명인데 전교생이 7명이에요. 시골학교. 웃겨가지고. 저는 전교생 하면 한 10,000명 중에 하나 1등, 그 정도가 1등입니다. 10,000명 중에 1명. 그래서 10,000명, 일당백이라고. 10,000명 중에 1명. 근데 그걸 떠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주셨다는 거죠. 자, 나오미와 룻은 복받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생 여정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희락과 기쁨을 찾게 됩니다. 희락과 기쁨을 찾게 됩니다. 자, 이제 필요한 것은 뭘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경을 그냥 이렇게 딱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계속 어플리케이션 하셔야 돼요.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어려움을 함께할 사람을 구하라. 그럼 동역자라고 그러죠. 동역자. 그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뭐 기업에서는 파트너. 공부할 때는 하브루타를 찾으셔야죠. 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죠. 위험에 맞닥뜨려도 혼자가 아니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또는 증오와 멸시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오미는 혼자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었어요. 왜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자존심이 세가지고. 여러분들 자존심 가지고 한번 하브루타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나의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죠. 어려울 때 함께할 친구를 찾아. 그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 질환지교라고 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질환지교라고 하죠. 자, 아버지는 아바 또는 아부, 아들은 벤입니다. 이제 성경에, 여러분도 혹시, 이 벤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 성경에. 벤, 아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들. 진짜로 제일 많이 나와요. 아들, 뭐, 근데 뭐, 또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 벤이에요, 벤. 벤. 자, 근데 둘을 합치면 아부 벤이 아니에요. 에벤이 돼, 에벤. 뭐, 지난번에 예전에도 강의를 했죠. 에벤이 됩니다. 에벤은 돌이란 뜻이에요, 돌.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 그래서 결속력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지면 에벤이 됩니다. 에벤, 에셀. 즉, 결속을 해야 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속을 해야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도움의 돌. 에벤, 결속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결속력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강한 두 사람을 공격하기는 어렵죠. 사람들 보세요. 나쁜 놈들 공격할 때 보면 꼭 한 사람을 해요. 아주 못된 놈들. 그건 누가 가르쳐줬나? 아주 사탄이 가르쳐줬는지. 자,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무거운 짐과 고통도 함께 나눌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 불행은요, 혼자 서 있는 사람에게 두세 배의 무게로 내려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야? 자,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요? 반이 된다. 반이 되죠. 그래서 그 말이 맞습니다. 불행은 혼자 서 있는 사람에게 두세 배의 무게로 내려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자, 심리학자 스티븐 존스 말, 박사인데요. 자, 이거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곤경에 처했을 때 금방 올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는 친구인가? 거꾸로. 역지사지 해보시는 게 필요하죠. 역지사지. 자, 뭐, 혹시 이거에 대한 시를 쓰신 분 하나 계시죠? 함석건 선생님. 함석건 선생이, 너는 그런 사람 가졌는가? 너는 그런 사람 가졌는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세요? 함석건 선생님 그 시. 예? 천리길 떠나면서 처자를 맡겨줄 수 있는 친구 있느냐? 물에 빠졌을 때, 너만은 살으라고 정말 보따리 던져줄 수 있는 사람 있느냐? 그런 친구 있느냐? 예. 자, 뭐, 없으신가 봐요? 어떻게 조용하시고. 자, 그런 친구.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아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가.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죠. 내 안에 거하면 거하라. 예.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자,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제 모함 여인들이. 이 사람 모함 여인들. 오르바와 룻의 운명. 자, 이제 나오미가 또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자부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나오미는 한 번만 말하지 않아요. 두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두 번. 이게 처음에는 오르바도 반대를 했어요. 뭐 친정집 가봐야 뭐 내 팔자 뭐 피겠어. 이렇게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저 모압이 친정으로 돌아가 룻은 친정으로 가지 않았죠. 자, 재밌는 유다 전승과 주다이카라고 있어요. 주다이카인데 유대 대박과사전 이게 현대적으로 나온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기술된 사전. 이게 이제 주다이카가 한국에는 번역이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아, 미국에도 아마 번역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미국에는 돼 있죠. 영어로는 돼 있어요. 영어판은 되어 있어요. 혹시 성경 연구하실 때 이 주다이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르바의 증손자가 누구로 나와요? 원래. 골리앗으로 나오고 룻의 증손자는 다윗이 돼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 오르바의 증손자가 골리앗으로 나오고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 된다. 자, 나중 골리앗과 다윗은 서로 만나고 전투를 치릅니다. 물론 다윗의 승리로 끝나지만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담기죠. 뭐 상징적으로 오르반은 세상을 말하고 룻은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상징이지 어떤 사실이나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이제 룻기 1장의 기근에 대한 기사와 코로나 팬데믹을 위한 강력한 교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브루타 이렇게 하시지만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자, 룻기는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은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3,000년이 넘었어요. 한 3,000, 한 100년 내지 150년? 한 그 정도 잡으시면 돼요. 잡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이나 탈무드의 기술 방식이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세요? 다 현대적으로 기술해요. 현대적으로. 그래서 과거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과거형으로 잘 안 써요. 그래서 누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말했다라고 안 해요. 말했다라고 여러분 혹시 공부 좀 잘하신 분들 얘기할게요. 과거는 현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현재를 나온 못해. 예.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성경의 기록자들은. 근데 현재와 상관이 있으려면 현재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전 세계 역사를 잘 보시죠. 모든 역사는 현대적이다라고 표현해요. 어떤 역사학자가. 그 당시로 가보세요. 그 당시에 현대로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문학이라고 있죠. 인문학. 네. 인문학이 2000년 전 거, 2500년 전 거 하죠. 근데 왜 네. 지금도 왜 아직도 인문학을 해요, 사람들이? 현대적이니까 하는 거예요. 예. 왜요? 인간의 네. 인성은 변하질 않아요, 잘. 인간의 인성은 잘 변하질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욕심 많고, 시기심 많고, 싸우고, 그것도 뭐, 인간의 욕망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시죠. 상황인식의 중요성, 이제 현실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흉년, 기근은 패민이죠. 자연재해, 믿음을 강화하는 시험의 수단이죠. 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들 시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한국의 IMF 겪었죠? 코로나 팬데믹. 미국은 어떤 거 겪었습니까? 2006년도 아주 뭐 엄청난 미국이 어려움을 겪었죠. 전 세계가.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 흉년과 기근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강력한 교훈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교훈을 찾는 거예요, 교훈. 자, 다음 장 보시죠.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끝내도록 해야 돼요. 자, 이제 모압 시절의 상황 보시죠. 자, 엘레멜렉의 사망은 기둥의 사망이죠. 두 사랑하는 아들의 사망은요, 가문의 종말이에요. 가문의 종말. 모압의 기근은요, 결국 청산과부들 3명을 남겼죠. 이 사람들 더 이상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청산과부들 시골에 가보시면 참 많아요. 정말 소망이 없이 사시다가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대부분 생을 마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을 쓰셔서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꾸셔요. 참.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별로. 별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훈이. 자, 그래서, 모압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건데, 자, 한 장만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장. 모압이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4절에 보시면, 자, 신명기 23장 4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모압인과 암몬인,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롯이죠, 롯. 롯의 두 딸들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 모세는 있잖아요. 모압인과 암몬인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어셈블리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으로 만들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성경을 아무리 쳐다봐도요, 룻만 예외로 들어와요. 룻만 예외로 들어옵니다. 유일하게 룻만 들어와요. 모압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나와요. 예.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공부를 잘했어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도대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또 신명기에 23장까지는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라고 해놔요. 근데 재밌어요. 신명기 24장으로 가보면 또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죠. 유대 땅에 우거하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대하도록 명령하시고, 여러분 23장까지 갔다가 24장으로 가보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유대인들도 이집트와 다른 나라에서 노예와 종살이를 했기 때문이다. 자,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실 때, 십계명 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유대 땅, 애굽 땅, 거기서 종살이 했던 너희들을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찬가지. 그러면 룻을 결국에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었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룻의 이 자원 결단이라는 거, 룻의 결단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룻도 이걸 몰랐을까요? 룻도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마 성경을 공부했겠죠. 아닌 것 같으세요? 예, 유대인 가정은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항상 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알았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룻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것은 철저히 헤세드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는데 제가 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지금 말고요. 옛날에 한 27년 전 됐는데, 결혼하기 전인데, 그때 당시 IMF가 왔습니다. IMF가 왔는데, 예, 완전 결혼을 하는데, 예, 이제 토요일 날 결혼하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안 갔어요. 안 가고 어디를 갔을까? 신혼여행을 잠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으로 갔더니 마침 거기에 장경동 목사님이 와 있었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와 있어가지고 설교 듣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듣고서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기도원에서 어떻게 결혼한 사람이 토요일 날 결혼한 사람이 토요일 날 기도원에 오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장님이 좀 특이하게 봤나 봐요. 아니, 신혼여행 가야지, 허니문을 가야지. 왜 저기 했느냐. 제가 내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원에 왔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기도원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가 되려나? 뭐 이렇게. 예, 기도가 좀 안 되더라고요. 안 되긴 하는데. 그때는 아마 봐주셨겠죠.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서 이제 다음날 이제 뭐가 있냐면, 교회 전통이 뭐가 있냐면, 결혼한 부부는 특송을 해야 돼요. 특송. 헌금 특송을 해야 됩니다. 헌금 특송. 헌금 특송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였어요. 그건데, 헌금 특송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한번 하자. 해서 이제 둘이 연습을 했는데, 제가 좀 약간 음치입니다. 의외로 음치예요.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것도 부르기를 또 좀 약간 장로님 풍으로 불러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갔는데 아침에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헌금 특송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있죠. 사회자가 이제 헌금 특송 두 분, 어저께 결혼한 우리 또 꿀이 뚝뚝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러나 어째 하더니 헌금 특송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는데 벌써부터 웃기 시작하더라고. 어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부르는데 장로님 풍으로 부른 거예요. 지금까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불렀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그렇다고 저는 어떻게 찬송가 멈춰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최소한 2절은 불러야 되잖아요. 1절하고 4절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1절을 간신히 끝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죠. 자나깨나 뒤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배꼽 잡고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목사님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폭소가 벌어지더니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의자에서 뛰어내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의자에서 뛰어내리더라고. 얼마나 웃긴지. 아니 얼마나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제 제 안사람이 이제 와이프도 웃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끝까지 불렀습니다. 예. 하나님의 예배를 망칠 수가 없어서 끝까지 불렀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리고서 끝났어요. 헌금 특석이 끝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마디 하셔야 되잖아요. 올라가셔야 돼요. 참 다음부터 이 특송은 부르지 맙시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IMF 때 최고 인기곡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였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금도 요걸 부르질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겨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 상황이 자꾸 연상돼가지고. 근데 좀 보시면 좀 아니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시는 해다 이게 좀 고난에 맞는 특성인데 사람들이 웃는 걸 보니까 이게 참 고난 중에도 이게 기쁨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이렇게 또 결혼의 기쁨도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좋아서 근데 지금도 그 특성은 안 부릅니다. 제가 다른 곡은 불러도 그 곡은 안 부릅니다. 요즘에 최고 인기곡 있죠? 뭐 행복이라고 그걸 뭐 거의 매일 부릅니다. 그걸 부르는데 좀 다시 좀 IMF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를 부르는 순간이 또 올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듣고 싶어요. 헤세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